통성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10월달 바자회 큰 행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아름답게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오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에 물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준비하고 교회 가는 것보다도 아름다운 성당을 보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저희들 삶 속에 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아름답게 가기 것을 주로 믿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바자회를 가지고 아버지 계획하고 준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수의 사랑을 이 지역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을 통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도움을 증거하며 저들에게 필요하는 귀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 성도 제 성도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아버지 그렇지만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좋은 데 얻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시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로 허락하셔서 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사명들, 특별히 저희들이 해야 될 사명들 잊지 않게 하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맡겨진 귀한 일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해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이어갑니다. 다니엘 5장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30절, 31절, 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다니엘 5장 1243페이지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외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다니엘서 주일날 강의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교만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7년 동안 그래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있어야 된다.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벨사살 왕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뒤를 이어서 벨사살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이 벨사살은 이제 느부갓네살의 손자입니다. 손자로 알려졌고
근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5장 앞부분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이 벨사살이 얼마나 또 악한 왕인지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갖고 온 여러 가지 많은 기물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뭐 술파티를 열고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그러한 성물을 가지고 세속적으로 사용하고 또 성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금잔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가지고 금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은잔도 또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물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그 벨사살 왕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앞서 내용들을 쭉 보면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 이제 손가락이 내려와서 벽에다 글씨를 씁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술파티를 여는데 거기에 1절 보면 그 내용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그래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5장이. 이렇게 큰 이제 파티를 여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서 글씨를 쓰죠. 근데 글씨는 이제 결국 인간의 지혜로는 해석할 수 없는,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 그래서 왕이 이제 궁금하죠. 도대체 저 글씨가 뭘까? 궁금한 그 때에 왕이 거기서 약속을 하죠. 저것을 해석하는 자에게는 이 나라에서 아주 높은 지위를 주겠다. 왕 다음으로 높은, 세 번째 높은 서열의 그러한 권력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 이제 벨사살 왕의 왕비가 이제 나서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에 대한 소문을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그 벨사살 부인이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니엘을 소개할 때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죠. 5장 11절에 보면 성경 한번 보십시오. 5장 11절 왕의 날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니엘을 소개할 때 그냥 다니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왕의 날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그 글씨를 인간의 지혜로는 해석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해석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런 글씨죠.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 나갈 때 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쭉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의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을 읽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벽에 쓰여진 그 글씨,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다니엘이 이제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가 1장부터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 그의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처럼 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되었던 그러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비록 포로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6장에 가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사람이고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총명도 주시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지닌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글씨를 해석하기 위해서 연회장에 나오죠. 그래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벽에 쓰신 글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는 내용이 느부갓네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언급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이 교만했다라는 교만을 통해서 그 왕좌에서 쫓겨난 그 내용을 다시 그의 손자 벨사살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한 80세 정도 되는 그 시대에 그 80세 정도 되는 나이에 이제 나라에서 아주 큰 일을 맡고 있었던 다니엘인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당신 할아버지가 어떻게 쫓겨났는지 이 설명을 하죠. 결국 그거죠. 고집과 또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그 약함 그리고 교만함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들짐승처럼 들에서 살게 하신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랐으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보다 더 악한 그러한 행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을 가지고 막 함부로 사용하는, 세속적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러한 왕이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벨사살. 벽에 쓰여진 글씨는 우리가 성경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기록된 글자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써 있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이 내용은 말 그대로 메네라는 것은 숫자고 또 이 숫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왕위가 언제 망할지 그날을 세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세고 있다. 무서운 말이에요. 당신이 언제 망할지 하나님이 세고 있다. 이게 메네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거의 임하는. 그 데겔이라는 것은 무게입니다. 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삶을 저울로 재어보니까 달아보니까 이제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한참 부족한 그 모습 그리고 이 바르신 메레스 이건 이제 분열될 것이다. 당시 이후에 이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바벨론이 결국 부동강이 되어서 메대와 바사로 갈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요. 그날 밤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30절, 31절 보니까 그날 밤에죠. 그날 밤에 술파티 열리고 있는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말씀대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4장 말씀을 통해서 교만함으로 인해서 망한 느부갓네살. 그러면 이 손자 벨사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벨사살도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이 벨사살. 근데 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자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망한다. 그래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막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살았던 이 벨사살. 그날이 누가 자신이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그날 밤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날 바로 심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멸망의 길로 막 가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망하는 거죠. 순식간에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다니엘 5장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저울로 달아봤을 때 한참 못 미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빨리 그 길에서 돌아서요. 할렐루야. 돌아서요.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삶에 무게를 쟀을 때 그게 너무 가벼우면 안 돼요. 오늘 이 벨사살처럼. 자, 인간의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내 일을 자랑하는 거, 자랑하는 거. 느부갓네살이 이룬 업적 대단합니다.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할 정도로 엄청난 업적을 자랑합니다. 자, 벨사살의 아버지, 뭐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그도 대단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나보니두스라는 그런 사람인데 온 영토를 확장하는데 온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이 아들 벨사살도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자신을 과시하는 거죠. 더 크게, 더 많이. 이게 사실 위험한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 중에 많은 유산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유산을 좀 나에게 나눠주라고 예수님 좀 말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세상의 재판장이 아닌데 왜 그것을 나에게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온갖 탐심을 버려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느냐. 자,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이것을 알아라 하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부자 농부가 아주 생각보다 많은 곡식을 거두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에 창고가 여러 개 있어. 근데 창고에 다 채웠는데
근데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또 많은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창고를 하나 더 져야 되겠다. 더 져야 되겠다. 그래서 곡식을 거기다 쌓아놓죠. 그리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평생 먹고 살 곡식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마음껏 먹고 즐기고 살아야지 하고 그가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타나시죠. 야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인생이 마지막인 줄 네가 알지 못하는가.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 그러면 그렇게 장만한 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여기 이러한 거지.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오늘도 더 많이 세상에서 더 높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는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해야 되고 이웃들에 대해서 부유해야 된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인간의 타락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더 많이죠. 더 높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갖지 못한 선악과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맞죠?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이 타락합니다. 자, 벨사살 왕도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 같았죠. 영원한 제국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당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바벨론을 심판대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 이후에 보면 이 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결국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거대한 나라 같지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점점 귀신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더러운 마귀의 영이 판을 치고 있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웃 주변 국가들이 빌붙어서 더불어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결국 똑같은 타락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멸망의 길로 행하는 자는 하루아침에 망한다. 멸망의 길로 행하는 자는 하루아침에 망한다. 다니엘 5장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의의 길로 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 가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 길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멸망의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보면 아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참 많이 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처럼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떠나게 되면 언제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그죠? 우리의 삶에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자회를 열고 또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러한 마음들이 넉넉히 있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예요. 기회. 생명의 기회. 할렐루야. 언제 하겠어요? 이러한 기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길을 우리는 늘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니야. 그것이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말씀 떠나서 살면 안 된다는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것을 오늘 벨사살 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발걸음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속에 가득 채워져서 세상의 죄악들이 내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 붙잡고 게을르지 않고 부지런히 그 사명 잘 감당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반드시 선택해서 마지막 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자들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시오며 주신 하늘의 이르는 것 같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죄진 자들에게 사하지 말까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나라 원하시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